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발치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악령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같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영화 중에 보안관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한 어촌 마을에 아주 선한 사업가가 들어와서 그 마을을 발전시키겠다고, 그리고 그 마을에 공장을 세우겠다고, 그래서 그 어촌 주민들에게 선심을 행하고 인심을 이제 받는 그런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어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관광버스에 여행을 시켜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가는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촌 마을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마약을 일본으로 밀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과 가까운 그러한 어촌 마을을 택해서 거기에다가 비밀리 그 마약을 이제 밀매하는 거죠. 밀매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때 전직 경찰이었던 일명 보안관인데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어촌 마을 주민들에게 처음에는 믿질 않았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니까 정말 일본 사람들과 물건을 이렇게 밀매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일망타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니까 선한 사업가가 아니고 악한 사람이었다. 조직 폭력배였고 마약을 밀매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그러니까 속이는 일, 가장하는 일, 가짜인 것,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뒷부분에 우리 읽었지만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은 거짓이고 또 속이는 자이고 그들이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지만 거기에 휩싸여서 넘어지게 되면 결국은 처음 가졌던 복음을, 처음 가졌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다시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용납하라.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는데 그 양해를 구하는 게 뭐냐면 혹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혹 내가 어리석어서 나를 자랑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너희들이 용납해야 되는 것은, 지금 가짜가 거짓 교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의 그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보낼 때도 그런 그런 편지를 보내잖아요.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심지어 천사가 와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막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의 심령 속에서 내가 지금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들을 통해서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나는 중매의 역할을 해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중매해서 예수 그를 중매해서 당신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당신들은 신부와 같은 사람들이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가 자기 몸을 지키고 자기의 정절을 지키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또 그렇게 넘어지려고 하느냐.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뱀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하와에게 범죄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뱀의 그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거짓 교사들 그런 자들에게 빠지게 되느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가장한다는 거네. 그들도 복음을 전해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똑같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돼서 근데 이단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끝이 다른 거잖아요. 끝이 다르다는 게 그들의 거짓됨이 나중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죠. 15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무리 사단이 가장을 하고 아무리 사단이 사람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거짓된 사람들, 가짜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너희들이 어떻게 참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거짓된 그 왜곡된 그런 말에 휩싸여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사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극히 높은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이 사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에 비교해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저 거짓 교사들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략하고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또 하는 얘기가 그 바울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말해요. 여기서 이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비록 혹이나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는 참된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깨달은 내가 그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내가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저들의 말에 휩싸여서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열심이라는 단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나도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거기에 휩싸여서 그 참 복음을 잃어버리느냐.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냈다. 그러면서 나를 낮췄다는 게 나를 낮추면서 심지어는 너희를 높이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전에도 어디 여행하려면 기왕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하는 비용이 들 것이고 또 숙박을 해야 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이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혹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 조심했다는 거예요. 조심하고 복음 전하는 일 저 사람이 돈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돈 벌려고 한다고 이런 말을 오해를 들어서 이 돈과 복음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라. 이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게 장사하는 사람처럼 돈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이 왜곡되니까 내가 그 일에 조심을 했다. 정말 먹는 문제 또 여행 경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 대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없는 돈을 만들어서 그냥 도둑질해서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 가서는 뭐를 했다고요? 천막을 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생업을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이걸 자비랑 선교라고 하잖아요.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까지도 내가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 복음을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도록 건전을 했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느 여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삶에 있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어떤 돈벌이를 하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일을 하거나 뭐 돈을 벌거나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병을 고쳐주면서 그 병 고친 대가로 뭐를 받고 그런 일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먹어야 되고 또 여행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여인들이,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는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뒷바라지하고 도와줬다.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렇게 누군가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그런 일 속에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자기 삶 가운데, 바울은 돈 때문에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혹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조심했다. 그 전에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돈을 모아서 그 돈 모은 거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헌금을 모았는데, 그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게 뭐 어디가 새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정말 신용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도였고, 또 두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두 사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라는 게 그렇게 잘 다뤄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발목 잡고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결과를 보라는 게, 결과를. 정말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결과를 보면서 너희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자, 기회라는 말이 좋은 의미잖아요. 이게 참 기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기회는 여기 12절에 나오는 이 기회는 그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잡는 기회예요. 저도 며칠 전에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항상 지금도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이 팻말이 붙어 있잖아요. 유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신천지가 요즘은 대놓고 광고하고 그런 일들 하는데, 신천지가 지금도 기존 교회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뭐라 그래요? 추수꾼들이라고. 추수꾼들을 그 가운데 보내는데, 들어오면서부터 나 신천지야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게, 들어와서 조용하게 와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그리고 교회에 작은 문제라도 생길 때까지, 이걸 뭐예요? 기회를 본다는 게, 그런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봐서, 그런 기회가 포착이 되면 그때서 그냥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기회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또 악한 자들도 그 기회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게 넘어뜨리려고. 여기서 여기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그 기회를 찾는 자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뭘 찾고 있었다고요? 기회를 찾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을 기회, 예수님을 죽을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악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자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들이 온전한 것처럼 자기들이 바른 것처럼 자기들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 그렇게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그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그 기회가 없도록 너희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13절 사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사단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거짓과 속이는 일과 넘어뜨리는 일들, 발목 잡는 일들,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을 잘 격려해주고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르게 가는 사람이 삐뚤게 가도록 뒤로 돌아서도록 세상으로 다시금 가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지금 사단이 하고 있고 그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 거짓과 그 속임과 그 잘못된 교리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이걸 다시 돌이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어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왜곡된 말에 휩싸여서 그래서 넘어지게 된다는 게. 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말씀을 묵상해야 돼? 왜 우리 교회는 학가다를 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말씀을 암송하고 설교 때도 우리 주목사님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전해주고 막 그런 걸 들으면서 참 마음에 흐뭇함이 생겨요. 말씀이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이 없으면요 흔들리게 되고 말씀이 없으면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그 말씀 안에서 그러면 어떤 말을 듣든지 흔들림이 없게 된다. 근데 말씀을 바로 못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천지들도요 또는 뭐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도 다 말씀 가지고 도전하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몇 가지 말을 가지고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면서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고 목회자들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보라고 우리 모임에 와보라고 우리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정말 여기 진리가 있다고 얼마나 비유로 잘 설명하는지 얼마나 쉽게 잘 설명하는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속이는 것 거짓된 것 이런 일들에서 조심해야 되고 이거를 이상히 여기지 마라.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심지어는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더욱이 무서운 일이 적그리스도들 거짓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내가 구원자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와 정말 대단한 인물이 우리를 구원자가 나타났다. 이래서 그들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능력을 내면서 유혹해서 넘어뜨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 지금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랬었지 지금 한국 안에만도 이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성하신다고
어떤 여자를 세워가지고서 하나님이 여자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바로 서 있죠. 지금 정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지금이 마지막의 마지막이라고, 말세의 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나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지금 말씀 붙들고 천국 바라보면서 예수밖에 없어요. 여기 한번 우리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 말씀이 이렇게 보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을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말씀에서 벗어난 예수에 대한 것, 말씀에서 벗어난 거짓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그 영, 거짓 영, 또 다른 복음, 이런 것들에 너희가 미혹당하고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이제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어제도 밤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묵상한 게 뭐였냐면, 세우는 것은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을 잘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지금 연예계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명의 오랜 시절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좀 유명해지고 조금 자리를 잡고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하는데, 한순간에, 그 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끝까지 믿음 붙들고 끝까지 바로 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사단은 기회를 노리는 자예요. 약점을 노리는 자고, 언제든지 우리 마지막까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까 그 바울의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내가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야, 이 표현이 너무 은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조심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조심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때에 우리 신앙 흔들림이 없이 정말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지식사회이고 정보사회라고 해서 많은 말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바다는 물이 많지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고상한 지식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방을 받고 또 이러니 저러니 말을 듣지만 그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믿음 안에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정도를 축복해 주시고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